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예배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소서 6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2011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 23년 7월 거의 2년 정도 지금 이제 하면서 마침내 예배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바울이 예배소서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성도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규정하고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마치게 되는데, 편지를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인물을 예배소 교회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는데, 두기고라는 인물이 결국은 바울이 말했던 모든 그 성도로서의 존재와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두기고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두기고를 소개함을 통해서 결국 그 두기고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본으로서 말해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두기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두기고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물론 그가 성실했고 일꾼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기고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할 자로 사랑받을 자였고,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행운의 사람, 행운의 아이라고, 갑작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두기고는 행운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다? 행운의 사람이다. 왜요? 전혀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운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또 두기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또 두기고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두기고는 그 바울의 사정을 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알린다는 의미가 말로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여주어서 알려준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알리고, 또 바울이 또 그 편지를 가지고 또 예배소 교회에 감으로써 또 바울의 이야기를 또 말로써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리는 사람, 그저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 보여줌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예배소서를 통해서 배운,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줌으로써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두기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말하다, 곁에서 말하다. 곁에라는 말과 옆에 있다는 말과 말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곁에서 말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 그러나 그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대부분이 간청하다, 간구하다, 구하다라는 그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결국 간청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러기에 위로하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곧 위로하는 사람. 그 위로하는 사람이 두기고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그 위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두기고처럼, 아니 두기고처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두기고가 되어져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편지의 끝인사라고 21절 그 위에 작은 소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23절, 24절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끝으로 이렇게 끝인사로 편지로 쓰여지는 것, 이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끝인사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 끝인사를 맺기 전에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그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 존재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두기고가 위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편지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하면 뭐 그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감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형적인 기도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는 항상 CBS가 맞춰져 있어서 또 뭐 CBS 맞춰서 낮에는 이제 뭐 음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는 이제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우리 운행하면서 이제 가실 때 보면 항상 이제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행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설교 들으면서 또 다 이제 내려드리고 들어가면서 또 설교 들은 게 또 은혜가 되어지면 또 그 가운데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다가도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다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인 것을, 그런 존재로인 것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던, 그리고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로서 말했던 것처럼, 그 규정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소서를 마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예배소서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자기 개발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역행자라는 책.
그 역행자라는 책의 내용은 보면 이 사람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징그럽게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몇천억대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다른 내용 아닙니다. 뭐 결국 부자가 되는 것, 이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이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자고 이야기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의식을 깨트린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 자기가 먹었던 마음들, 그 스스로가 가졌던 그 자기의 자의의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는 자의식은 뭐였냐면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의식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자의식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갖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난하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의식을 깨트리고 이제는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될 사람, 자기는 부자가 될 사람, 자기는 뭐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형태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그 마음의 가짐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김 작가라는 분이 있거든요. 김 작가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김 작가라는 사람이 럭키라는 책을 썼어요. 예건이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야, 너 이 책 좀 읽어봐라 해가지고 그 예건이한테 줬던 책이 럭키라는 책인데 뭐 읽었냐고 그러니까 다 못 읽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요 1000명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만나가지고 그 1000명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열쇠 7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그 돌아본 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는 또 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고 그러냐?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이제는 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성공할 것이다는 잘 될 것이다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그 열쇠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정체성을 확립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7가지 열쇠 가운데 2가지 열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쭉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두기고를 소개시키고 마지막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끝맺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의 편지 속에서 마지막의 끝인사에서 마지막 그 기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라는 게 있을지어다라는 게요, 니을지어다라고 해서 명령형 종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어려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있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아니에요. 있다, 있을지어다라는 있다라는 명령형 종결이에요. 그럼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라는 게 그 있음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을지어다는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끝 인사처럼 마지막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 안에 평안과 믿음과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예배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것이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작 바울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려줄 거야. 나를 풀려나게 할 거야.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가둔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아니라 자기를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소 교인을 위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있을지어다 있다라고 종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될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은 이미 뭐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감옥 안에서 쓰면서 빌립보서 4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바울은 뭘 하는 거예요? 자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만족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어떤 현실에 놓여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데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서 지금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능히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춥게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녹록하지 않아서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언제 붙들려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데 대한 예감을 가지게 돼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대화재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모자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당시에 기독교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부터 풀려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그가 놓여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바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능력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 이제나 저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바라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천한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내가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죄. 갑자기 리듬이 생각.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죄이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평안과 믿음을 병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귀로 여러분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낙타가 여러분들 바늘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안에 바울이 마지막 규정하고 있는 너희 안에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받은 우리들은 내 안에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지?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계획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식들 보면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불안한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이제나 저래나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받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 앞날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예배 소설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몰라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진짜로 잊지는 마시고, 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것도 믿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있어요. 있는 걸 뭐 믿냐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꺼내다가 사용하시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다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였잖아요. 화. 이 마음속에 화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화났던 사람이, 엄청나게 화난 사람이 누구가 있었냐면은 한나가 엄청나게 화냈던 사람이에요. 한나가 누구예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가 했는데 한나와 여러분들 당시에 한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두 아내였어요. 두 아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더라라고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서 애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들 말끝마다 뭐 할 때마다 한나를 약 올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한나를 굉장히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은 그 자식 낳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했던 싶어요. 그게 장한 유사가 돼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뭐라고 그러면 장한 유사다, 에라이 장한 유사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자식 낳은 게 장한 유사가 돼가지고 한나를 멸시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멸시를 받는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누가 격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격분했다는 게 엄청 화났다는 거예요. 몹시 화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이 몹시 화났던 이 한나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서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화난 거에 대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 격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라져야 되죠? 아니, 내 마음에 격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차분하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격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려일으키는 화나,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려일으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격분한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다? 1번. 사라지지 않았다? 2번. 1번 사라졌다? 그럴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하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그러면서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을 달라고, 나한테 자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서 엄청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해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종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아리는 모습을 보고 누가 와서 봐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술에 취했어. 뭐 낮술을 취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지금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 이제 격분한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장에 당신의 여종, 술 취해서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했는데요, 여전히 원통함이 있고 여전히 격분함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격분함과 영통함이 있는 그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뭐하니 가라는 거예요?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를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안히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물론 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걸어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평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놀랍게도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이 하다, 함께 되다, 또 다시 함께 하다, 같이 하다, 또 다시 같이 하다, 또 다시 하나 되다, 또 다시 하나 되다, 또 다시 하나 되다.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한나가 격분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얼굴에 뭐예요? 근심하는 낯빛이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셔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그 위에서 그 남편이 한나에게 하는 거는 기껏해야 제사 드리고 와가지고 물건을 좀 더 많이 갖다 주고 기껏해야 좀 더 위로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내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거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져야죠. 남자하고. 예? 아니, 남편이 맨날 와가지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음식 많이 갖다 주고 와가지고 이 옆에 와서 위로 많이 한들 여러분들 애가 저절로 생깁니까? 마리아 빼고. 얘가 안 생기잖아요. 애가 생기려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여러분들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매일마다 그거 낯빛을 바라볼 때, 과연 남자가 그 남편이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편안히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낯의 빛이,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와서 그날 밤에 그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근데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놀랍게도 누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잉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삶의 문제들이 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평안하라. 근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다시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되어지는 것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듯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살다 보면 도대체 긴가민가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도대체 왜 이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 그런 생각 안 들으셔보셨어요? 나를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시나? 사랑이 식었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라고 그러지만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실까요?
이미 그 마음은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게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함의 의미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평안이, 너희들 안에 믿음이, 너희들 안에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줄어들고 자꾸 쪼그라든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곧 또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만을 주님 앞에 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라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 누가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조금 게을러지는 것 같고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그래도 또 생각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죄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 편지를 마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젠 평안이 있어. 너희 안에 이젠 믿음이 있어. 너희 안에 이젠 사랑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그 사랑이 너희들, 믿음이 너희들, 그리고 그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안이 너희 안에 있어. 영원히 있어. 변함없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으니 그 변함없는 평안, 그 변함없는 믿음, 그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변합니까? 그 변함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변하나요? 그 변함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변하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일들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도 보고 계세요. 바울의 마지막의 내용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열 종결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오늘 시간 예배소서를 마치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예배소서 대망의 장을 마칠게요. 내 안에, 따라하세요. 내 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거의 2년여 기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바울이 말했던 그 존재로서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